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욥도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 그는 부자든 가난하든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자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내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고 생활이 넉넉하고 되건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 안정되어 있든 생활이 불안정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있으면 나는 부자여도 문제이고 나는 가난하여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목사님, 부유한 부자로 사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를 부한 데 처했으면 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저를 두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은 부유한 것, 돈이 많은 것, 성공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에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중에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하면서 질문을 받다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부 DTC에서 참고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인데요. 웨인 구루뎀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윤리학 상중하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0계명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빈곤과 부에 관해서 재물의 청지기로 사는 것, 직업의 윤리, 일하는 것과 휴식, 은퇴 후의 삶, 사유재산, 돈을 빌리는 것, 채무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조금 과장하면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다 하면 너무 과장이 심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일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한자들아, 그리고 7절에는 형제들아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입니까? 이 부분이 조금 숙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한자들아는 넌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주로서 땅을 가지고 있거나 큰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 교인들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억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부러워하는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왜 저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며 궁핍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까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부한 자들의 운명이,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지 아니하는 부한 자들은 반드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부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부한 자들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부한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한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재물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쌓았습니까? 불법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하게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정식했습니다. 6절에 너희 부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면서 너희의 부유함을 축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죄가 있는데요,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며 불법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5절에 너희가 불의하고 불법한 재산으로
많은 부귀를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재산을 정식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치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행복은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결국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올 겁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5장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는 부자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부자는 교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의 믿음의 형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언급한 부자들의 죄와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자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부자처럼 임금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불의하고 불법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부당하거나 불법한 일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게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다는 말은 매일 지나치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눈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자기 동족인 형제를, 교회의 지체인 형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부자의 죄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곳,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부자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고통받는 곳이 주님 재림 이후는 지옥으로 연결되는데요. 쉽게 그냥 지옥이라고 합시다. 이 부자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그것을 간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나의 형제 5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5명도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죽어서 나와 똑같이 이 음부에 고통받는 곳, 지옥으로 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은 나처럼 이런 지옥의 형벌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처럼 살지 않도록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진노를 받을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 모세와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탁하는 건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귀를 막고 내 좋을 대로 살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의 형제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형제를 안 도운 게 죄입니까? 예, 그것도 죄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안 도운 게 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제를 안 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은 가난한 자를 안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부자는 자기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뻔히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드비전과 큰 관계가 없지만 월드비전에서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가 동영상을 한 게 한 1분 안 되는 동영상을 한 개 봤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 건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월 돕기 위해서 정기 후원을 하거나 또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후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소견에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저렇게 가난한 교인이, 가난한 이웃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사실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몰랐다는 것, 무관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인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남다른 탁월한 DNA나 IQ나 재능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탁월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 축복과 함께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산을 주셨을 때는 5,000명분을 내 혼자 다 먹고 내가 호식하며 살아도 된다.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과 재능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물질과 실력을 가지고 5천 명에게 종로로 타는, 5천 명을 살리는, 5천 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저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업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망한 거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계획도 잘하고 운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이 부유함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거니까 내 거를 주는 게 아까운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냐?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경건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는 맡기신 것에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어디에 쓰라고 하셨는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둡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종말에 너희들은 말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만 두었습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한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아놓았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삶을 통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아놓은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알려지지 아니한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도와야지요. 불쌍한 사람인데 도와야지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쌓아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착해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아둘 수 있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이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고 물 한 그릇 대접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선한 마음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종교적인 면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경건 생활이나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선행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행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내 삶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로 네가 이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선행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이 악한 부자들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는 부자처럼 선행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인정한 대로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근데 그가 행한 선행이 그 사람이 착해서 한 선행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온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행도 여러분, 그런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선행이 인정을 받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주위에 결식하는 아동을 볼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받습니다. 이 선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구제합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달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깊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변화된 삶이 반드시 나옵니다. 요즘 성경 일독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난 다음에 일독했다, 어쨌든 일독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면 은혜가 딱 들어옵니다. 무슨 은혜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나한테 딱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딱 들어오면 이 깨달음은 나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달을 때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드라마틱한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쌓아둔, 내가 준 은혜와 축복으로 네가 이것을 천국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있을 거야 라는 게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도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경고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썩었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모든 명품 옷은 좀 먹었고 너희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들이 쌓아두었던 이 모든 것이 말세에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부자들을 왜 부러워하십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들의 삶을 왜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내가 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화로 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쌓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일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동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용서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없이 나오는 모든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나를 항상 변화시켜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4월을 마치고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이것이 있습니다. 이 쌓아둔 것이 제가 쌓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가 꼭 있기를, 또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은혜 가운데 빨리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성취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때에 나 혼자 호의호식하며 내 것인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신자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이 많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